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려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시며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트려 땅을 더럽힘으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사람들이 정죄함을 당합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은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저러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더라.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걷던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본문에서입니다. 온 땅에 임하는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온 지면을 뒤엎으시며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격동과 혼돈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온 땅에 심판이 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심판 앞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오든 두렵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 땅이 황폐해지고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날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에 담대히 서기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적인 즐거움이 끊어집니다. 방탕하게 술 마시고 쾌락에 빠진 자들에게는 쓰디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성읍은 약탈과 파괴 속에 버려집니다.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사람이 넘쳐나던 땅에는 적은 사람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가 땅을 삼켜 사람들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거의 남기지 않는 것 같고 포도를 수확할 때 조금만 남기는 것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심판날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적은 없는지, 어떻게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빠져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영예를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죄와 싸우며 승리의 꿈을 얻게 하소서. 네, 오늘 있는 말씀은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한 나라씩 들어서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던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이제 24장에 있는 내용은요, 땅 자체를 이제 심판하게 되는 거고요. 심판 대상이 각 나라, 각 민족에서 이제 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세계에 미칠 것이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전의 각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오늘 또 온 땅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에 또 그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의 권위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이유라면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미리 이야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하는 부분이잖아요.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는 그건데,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온 땅에 이제 이러한 심판,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탄식이 가득한 그러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미리 깨달아서 그런 일이 너희에게 오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미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기쁨이 사라지고 탄식이 가득할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날에 우리가 그런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진 자들, 또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되면요, 앞으로 있을 그런 온 땅에 있을 심판, 이것은 누구 주관이냐면요,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천재지변이나 뭐 어떤 사건,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역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나중에 되어졌을 때에 봐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계획을 하시고요, 또 진행을 하시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보게 되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세상의 조건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요,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더 봐주고 못 가진 사람은 뭐 더 철저하게, 더 참혹하게 심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하면요, 억울한 사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가난하고 싶어서, 아니면 연약하고 싶어서, 부족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죠.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누가 연약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가난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다들 건강하려고 하고요, 다들 부자려고, 아니면 권력을 가지려고 다들 노력은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판에서 좀 봐준다, 이러면 못 가진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뭐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우리를 건져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거 있으면 편하죠. 좋죠. 괜찮아 보여요. 우리 삶을 사는데 그것이 더 유리해 보여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나머지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해놓으신 그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겠죠. 세상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외적인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기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요, 믿음이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봐준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라는 거죠. 심판에 임하는 것은요, 동일해요. 누구에다가 똑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뭐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 똑같이 그 심판은 임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치게 되고요, 이제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그러한 것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라죠. 그게 바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전히 이 땅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온전이라는 말을 계속 쓰므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남아있는 것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나를 못 보실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저기 숨어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피할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벗어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 바라보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말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온 땅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내가 과연 건강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요? 오늘 그러면 이러한 온 땅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도대체 그럼 왜 일어나고 있는가요? 라는 거죠. 5절을 보게 되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혹한 결과의 이유가 뭐냐면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보게 되면 3절도 마찬가지죠. 계속 땅이 슬퍼한다, 땅이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땅 자체는 사실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 잘못은 뭐냐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제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율법을 어겼다, 아니면 오늘 율례를 어겼다,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이스라엘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지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읽는 말씀은요, 온 땅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많이 욕하거든요.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쟤네들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읽는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잘못에는 우리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만 멸망을 받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우리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도 에게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 땅이거든요.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죄의 그 결과는 모습은 나타나게 되지만요, 그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 이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랑 괜찮죠. 그런 슬픔의 소리, 환란의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큰 엄중한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한 그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 13절을 보게 되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받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남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회복이에요. 다시금,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매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 친밀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심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어 있으면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남겨진 자거든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요, 또 남은 자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재물들, 권력들, 지위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서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든든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